그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건국 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대통령 누군가에 대하여 리서치한 가운데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 둘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두 분이 서로 1위를 매년 번갈아 가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의 그 업적을 보면 업적 못지않게 사실은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 국민들이 마음 깊이 인상을 갖고 이 두 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하는 내용이 뭘까? 그 공통점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은 그 당대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을 제시했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고 힘썼다는 것, 실제로 그러한 노력의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재 정치를 하고 유신 정권을 통해서 많은 폐단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업적이 뭐냐면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또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는 잿더미에 남아서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에 신음하던 국민들에게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까지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가난한 빈국에서 경제개발을 도상국가로 발전하고 또 공업국가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해 가는 그런 기틀을 다져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을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3분의 1도 못 되는데 왜 사람들이 여러 대통령들을 제치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노무현은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그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가 과정을 포장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 왜곡된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또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삶의 이유들을 찾게 꿈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너무나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속에 그런 부조리와 그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서민 대통령으로서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지금 도약을 했습니다. 그 열매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2023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이 세계 국제 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로 이렇게 선정한 G7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 중에 5천만 명 이상의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 6위를 하였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일본은 그 뒤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G7 국가들이 호주와 대한민국을 이 G7 그 그룹에다가 가입시키려고 계속 의논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 꿈을 빠르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발전된 문명과 문화적인 그런 것들,
또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반면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오늘 수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고 타락을 시키고 인간의 가치와 행복에 더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히 너무나 가득한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 모든 미래를 예측 가능하면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소신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짜여져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수많은 문제점들이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신문지상에, 그리고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우리 심리 속에 그 불안감이 너무나 가득 차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나라에, 이 조그만 나라 속에 매일 반복되고 있어.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주님은 너희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어.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꿈을 심어주는 이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낸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이유를 만약에 사람들이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꿈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8절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다시 설명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 짓는 데 도움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농사 짓는 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 농부들도 다 알고 모든 사람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농사 짓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영적인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유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여기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씨로 말씀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린 목적이 뭐냐면 그 뿌린 씨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 뿌리 밭의 씨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 오늘 씨 뿌리는 주님의 이 비유에서 4개의 밭 중에 3개의 밭이 문제입니다. 그 밭은 다 개간이 안 됐습니다.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밭을 개간하고 관리해서 옥토로 만들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뭐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지자체장이 선거 있을 때마다 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을 뽑아주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이러저렇게 하겠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기대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나와서 세상이 달라질 줄 알고 뽑아놓으면 항상 말짱 도루묵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그냥 비하시켜서 멸시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것들이 이상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꼭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국가의 제도나 정권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교육이나 인간의 그 어떤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개혁과 변화, 특히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은 그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져 우리가 새로워질 때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의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미래에 있는 실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느 현재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어몽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머무는 어느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개혁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마치 밭을 개간하듯이 딱딱 굳어있는 심령의 밭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며 하나님의 말씀을 개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밭에 죄악의 돌멩이를 캐내고 그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우리의 그러한 것들, 갈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다 골라내고 털어내고 그리고 다 밖으로 던져가지고 그 밭을 아주 멍들게 잘 부드럽게 만드는 흙더미처럼 만들어서 옥토가 되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의독경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걸리고 대단히 교회 밖에 나가면은 다 잊어먹어요. 제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 톤으로 설교를 했지만요,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설교 제목도 다 잊어먹습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5,000년 전에, 500년 전에 중세 교회가 얼마나 절정으로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 가거나 성지순례 가보면요, 중세 시대에 지어졌던 그 성당들이 500년, 800년 지어서 지어놨습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요, 마이크가 없는데도 찬양이 그래 저 뒤에 사람이 다 들릴 수 있도록 공명장치가 되어가지고 건축 기술로 그 벽과 벽 사이 또 기둥 사이에 공명장치를 해서 마치 이 마이크 없이 바로 귀에다가 옆에서 들린 것 같이 그렇게 소리가 잘 들리게 건물 전체를 지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성 하나도 없지만은요, 그 성당대에 들어가 보면 천장에까지 그 성화가 아주 명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 교회는 태어나면서 다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금 걷듯이 11조를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시민들이 다 성도고 교회는 재정적으로 넘쳐나니까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여기나 저기나 가득가득 차가지고 대성당을 짓는 것이 그 당대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모습과 웅장함과 그리고 많은 튼튼한 재정적인 그런 모습들에 비하여 실제로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어땠느냐 하는 것이죠. 500년 전에 한 양심적이고 진실하게 공부를 하던 한 젊은이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성경과 오늘의 그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어요. 혼자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이게 혼자 고민하고 될 일이 아니어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생들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이 차이점들이 있어서 이게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이야기를 의견을 말해보라고 공개 토론을 대학 정문에다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 붙였습니다. 그것이 95개 조항의 내용인데, 이것이 장차 바로하여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신앙과 양심과 그 바른 학문적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날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는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토로했던 이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꿈을 찾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걸 이해하지 못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용하게 보았습니다. 불순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대하여 그러지 말라고 타인했는데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파면시켜버리죠. 추방해버립니다. 쫓겨난 그가 어떤 백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섬에 유배같이 거기에 망명하여 숨어 지내면서 그때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로마의 글자에서 이제 자기 모국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이 나눠주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걸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구냐면 이 계획된 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 오늘의 현실이 500년 전 이 카톨릭 교회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도시마다 잘 웅장하게 지어졌고 아주 예술적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다 예배당이에요. 교회 예배당입니다. 화려하고 교회에는 힘이 있고 외적인 성장과 경제적인 부가 있습니다. 방송에 보이는 대다수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왕성하고 힘이 있고 화려된 이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실제로 한국 교회의 오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지금 침체해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하게 한국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제가 한국교회 목회연구소에 발표한 내용을 우리 교단에서 이 리서치를 부탁해가지고 나온 통계를 제가 가서 직접 들었는데, 우리 교단에 지금 교회가 29명 미만의 교회가 75%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0명 미만의 교회는 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나머지 교회들이 지금 크고 웅장하고 마치 사람들이 서울로만 몰려들어 서울의 인구가 많듯이 오늘 대교회가 크게 보이고 왕성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 실제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대다수 교회들은 너무나 열악한 영세교회, 열악한 개척교회 그런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있는 교회 10,000개 정도가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접고 사라져가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내면에서부터 붕괴된 것이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환상에 젖어서 지금 자신이 지금 나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서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과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불완전한 상태의 미성숙한
존재들인데 오늘 우리가 완전히 성숙하고 성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오늘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이상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우리의 의를 우리에게 꿈으로 주었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알고 내 삶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도 대다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이 세상의 생존 방식에 따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그런 것 다툼과 분쟁으로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뭔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났고 부름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은 돈 버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1억 천금을 당첨돼서 나갈 것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귀가 번쩍 끼일 건데 말이야. 상관없는 자기 관심사랑 밖에 이야기하니까 그냥 설교를 듣는 즉시 고개 툭 때려서 졸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영적인 세계에 그만큼 우리가 지금 둔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자갈 받고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 받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야 해요. 날마다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자기를 깨뜨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달리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는 영적인 상승 또 영적인 그런 변화로 신앙이 그의 삶의 인격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업그레이드되며 성화시켜 나갈 수가 있느냐? 주님은 오늘 여기에 세 개의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잘 개간하고 손질하고 갖고 와서 이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 엉겅퀴 밭을 옥토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온갖 죄악된 본성들,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돌멩이와 같은 자갈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것을 어떻게 다 개간시켜서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묻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는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걸 구원받을 수 없는 희망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럼 자기 존재에 대해서 뿌리째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이고 죄의 덩어리라는 걸 알고 그 죄인데 나를 절대 긍정하지 말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 존재에 대하여 자존심과 자만심을 갖지 말고 나는 철저하게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던 그 자리에 나를 딱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죠. 영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한 그때부터
그분의 나를 구속한 그 진리의 복음,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분만이 존재하고 나는 없어짐을 확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이 자기 관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 때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마음이 좀 이완이 되고 안심이 되고 좀 찬양하는 동안에 기분이 좋고 교회 갔다 왔더니 뭔 일이 조금 잘 된 것 같고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다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을 나의 삶에다가 적용해서 실제화시켜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나는 없고 내 안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은사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자격지적 복종이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 40일 작정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 없이 여행만 바라고 인간적으로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그런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기복주의가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에 아주 당연한 것까지 잘해갖고 있다는 것이죠. 돌멩이를 캐듯이 가시 엉겅퀴를 캐듯이 자기의 젖혀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시험과 혼란이 오고 고통이 들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여기 보면 옥토에 떨어지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은 재해석해놓은 말씀이 15절의 말씀.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냥 결실의 100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도록 착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인내하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든 열매가 나타나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거룩 관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제대로 안 믿으면요 전부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이상한 사기꾼들에 당한 사람들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따라서 정통신앙으로 나가야 하는데 단순히 자기 생각 속으로 세상에서부터 그동안 들어왔고 보았던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로 그냥 교회도 가면 교회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 나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사기꾼들한테 다 당해요. 종교 사기꾼들 할 때 사이비 종교에 미혹돼서 걸려들고 세상 사람들 귀가 열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걸려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면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말하고 그래서 뭔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제대로 해가지고 인정받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주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매일매일의 점검과 함께 영적인 성장과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곡식이 자라듯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외형적인까지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안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농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한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거룩한 꿈을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오늘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는 꿈을 간직히 하겠어요. 4,000년 전에 그 꼬마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꿈을 소멸하지 않고 간직하니까 그 꿈이 그 당대에 이루어져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 이름을 남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이어져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 삶에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께 물어야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반듯하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삶에 대하여 주님 나를 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펼쳐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